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번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주신 말씀 금요일까지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부네 선교사님 주신 말씀까지 정리를 해서 함께 포럼하고 나누면서 또 저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여정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바꾸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 이게 마디가 있죠. 첫 번째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12장 내용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예언하는 자로, 통역하는 자로,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뭐라 그랬죠? 보이라. 그 다음에 그 좋은 길을 보이라 한 다음에 써있는 이야기가 13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가면 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 은사 중간에 지금 사랑이 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요, 여러분 헤븐리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숨 쉬는 것조도 달란트예요, 사실은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숨 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되면은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이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새롭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사람들마다 각 특징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잖아요. 새벽 예배 잘 나오시는 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전도 잘하시는 분, 양육 잘하시는 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은사입니다, 은사.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사가 은사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머물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나도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으로서 영혼도 양육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계속 은사를 사모해 가셔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머물러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머물러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자는 늘 날마다 은사를 사모해서 앞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은혜가 너무 되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왜? 영수전부터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영적 싸움도 할 필요도 없고 귀신과 싸울 필요도 없고 율법의 세계를 갈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내놓으니까. 염세주의.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수전부터 종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현세적 시간도 갖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있는 이 우주 만물 우리는 경작하며 지켜야 될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아까 우리 전사 말씀하신 내게 어떤 허리 아픈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미션으로 주신 것이죠. 다 꺼내볼까요 한번요. 우리 각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여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계속 딛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저절할 것이 아니라 계속 딛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교사였다면 목사도 한번 해보고 목사였다면 선지자도 한번 해보고 방언을 했으면 토역도 한번 해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주 만물을 경작하며 지키기 원하세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 복음화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금요일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그 더 큰 은사가 은사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랑은 무엇이다? 절대 발견이다.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게 사랑이다. 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버리면 모든 생각이 거기에 초점 맞추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뭐 할까? 좋은 영화 나왔는데 같이 보고 싶다. 맛있는 음식 있으면 같이 먹고 싶다. 모든 게 거기에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더 어디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모든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사랑은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거다.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 나의 필연, 당연, 절대 인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십시오. 3번 보시면
그래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뭐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버려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말씀 나눴죠. 이 울리는 꽹과리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악기 소리였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하고 아무리 우리 천사의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막 어떤 사람 보면 메시지가 막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메시지가 얼마나 잘 정리가 되는지 몰라요. 말만 하면 메시지가 막 줄줄줄 흘러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메시지는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방주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보니까 뭐가 있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이 행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 성내고 불의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다 네피림의 모습들이고 바벨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계속 나오는 메시지처럼 사실은요, 나 중심, 나 기준, 나 성공입니다. 사실은요. 내 것이 기준이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죠. 성내는 거예요. 그거 결국은 그것은 불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사실은 죄요, 사탄이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 전혀 말씀 못 듣게 만들어. 제가 오늘 하나님 아주 작정을 했잖아요. 너 예배 시간 끝나고 저기 태영아실에 앉아 있으면 너 오늘 집에 와서 너 무슨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각오를 하고 말을 했더니 오늘 저기 앉아 있네. 여러분, 정말로 사단은요, 교묘하게 죄로 흘러가요. 사탄은 흘러갑니다. 불신앙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어디에 머물러요? 이번에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에요. 약점에 머물러요. 열심히 하지만 어디에 머무르죠? 허물에 머물러요. 열심히 하지만 어디에 머물러요? 상처에 머뭅니다. 예, 이거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 중심인 사람은 뭘 할 수가 없냐면, 첫 번째 2, 3, 7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5천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절대로 나 중심이기 때문에 미래 살릴 수 없습니다. 후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후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들을 알고 영적인 싸움에도 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패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장성한 자의 반대말입니다. 많은 것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희미합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로 우리 인간의 6가지 불신자의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열심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뭐라는 거예요? 그거 영적인 문제요, 정신의 문제, 의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내세 문제, 후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많아 보이는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있어 보인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그거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이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에 흘러가면 너무너무 무섭죠. 이게 우리 정신에 흘러가면 너무나 무섭죠. 집착하게 되어지죠. 중독되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뭐 하게 되죠? 우리 주일날 주셨습니다. 핑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핑계하게 되고 나를 계속 해야 되니까 뭐 하게 되죠? 가식하게 되죠. 탈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뒷담하게 됩니다. 그 뒤에서. 뒷담을 왜 할까요? 난 높아지고 그 사람 낮아지고. 네. 그러니까 말만 무성해집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이거 주일날 다 주셨던 말씀, 내가 고대로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화살 들릴까 봐서 제가 미리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은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은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2장 말씀 쭉 정리해 보면은 그 사랑만이 그것만이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되게 만듭니다. 사람의 달란트가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는 은혜요 성령의 선물이니까 120년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면 누구의 몸을 이루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12장 3절은요, 그렇게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만이 예수를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참고로 12장에 있는 은사들은 거의 대부분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목사, 교사,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다 말씀 증거하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아는 거 선지자권이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는 말씀을 듣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엄청난 기쁨, 말씀을 증거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기쁨, 이 두 가지가 우리 주은혜교회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회복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번 들어가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가 사랑입니다. 오늘은 우리 1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은 곧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은 누구에게 소속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생각과 마음과 우리 과거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땡큐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소속이 됩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속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 같이, 이게 바로 사랑이 나타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이해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 또 그리스도 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또 그 밑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기도 소속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피자 뭐 외에는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아까 이 사랑이 뭐라 그랬죠? 화목제물로 나타난댔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무엇을 다 이루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율법은 누구의 소속이 되어지냐면, 우리는 율법의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인의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음의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가시덤불 엉겅퀴 나왔잖아요.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말했는데 살인이었다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였다고요? 간음이었다고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저 방송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김순사님이 저한테 오셨더니 난 참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왜 소리를 지르시냐고 내가 들어보니까 왜 소리를 지르시냐면 세 가족 나오셔서 특송을 하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옆에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신 거예요. 끝나고 들어가니까 자기도 좀 이상하셨나 봐. 나한테 오시더니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여기 서 있었을까요? 막 이러시는 거가 있죠. 예. 그래서 나는 전사님이 참 새신자 담당이시니까 딱 있는 게 전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기도 너무 아름다웠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알든 모르든 그 지나간 일들 속에는요, 어쨌든 이거는 율법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리 그거 있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 같아요. 세 가족 담당 교육자라는 거 잊지 말라고. 예. 그 자리 사실은 한정희 권사님도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나는 정신없이 뭔가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소속은 율법 아닙니다. 아멘. 율법 반대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디 소속일까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본문 말씀 읽었으니까 로마서 13장 말씀 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 소속일까요? 이제 주님의 교회 소속입니다. 제가 구봉자님이라는 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빚진 자예요. 우리는 우리 소속은 어디냐면 빚진 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멘 안 하시네. 우린 다 빚진 자예요. 여러분들 봉금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빚진 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살인으로 간으로 다가갈 수 없고 내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율법이 완성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신 십자가 외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빚진 자, 이게 우리의 소속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게 엄청난 메시지라니까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조금만 묵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땅의 소속일 때는 하는 것마다 살인이었어요. 하는 것마다 간음이었다고요. 왜? 율법의 소속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율법의 완성의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너희도 뭐가 되기 원한다? 나와 같이 빚진 자가 되기 원한다. 이 화목제물,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빚진 자가 되기 원한다. 그럼 내 인생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빚 갚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빚값을 갚는 거 외에는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만 말하는 빚진 자의 삶으로 소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체감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만큼 빚졌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만큼 우리는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시간 내 거 아닙니다. 한 발짝 더 나가볼까요? 우리의 건강도 내 것 아닙니다. 이제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하는 저부터도 시간 내 거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 아니고 건강도 내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우린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속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정말로 깨닫고 이 축복 소속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 어느 현장이나 가는 곳마다 죄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집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새로 오신 새 가족 두 분이 시사하시면서 권사님 두 분이 시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청년이 안 보이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지나가는 뭐라 그랬냐면 청년이 많아요. 근데 잠깐 쉬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있어 없어니까 아들이 있어. 나도 아들이 있어. 그럼 이번 주부터 데리고 나오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이면요. 작은 것 하나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소속되어진 생각하는 거,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왜 청년이 없어? 여기에는 왜 청년이 없어? 뭐 문제 있나 봐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 애들부터 데리고 나오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소속이 이렇게 된다고요.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성도님이 이게 꽃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왜 꽃이 강단에 없었냐고. 이게 왜 그랬냐면 이걸 이제 바로 세운 게 아니라 물 주고 물을 쭉 빠질 때까지 제가 화장실에 뒀거든요. 없을 건데 아침에 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오래 가는 꽃인데 저는 한 1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꽃이 이뻐서.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수고, 바라보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느껴지는 거 모든 것에 그 빈틈, 빈 곳이 보일 때 그거 하나님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제 감나무를 한 그루 주셨어요. 감구로 심었는데 아유 차에 그 까만 흙이요 다 쏟아져가지고 그게 틈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세차장 웬만하면 잘 안 가는데 세차장 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그거를 다 끄집어내고 다 청소를 했다니까요. 나무 심는 거는 한 30분 만에 심었는데 세차는 뭐 그거 10배는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틈에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너무너무 귀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주일날 우리 한준장 권사님은 어리 딸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딸 집에 가서 이제 캠프하고 오셨는데 뭐 권사님 한 분 뭐 주일날 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빈자리가 느껴지거든요. 한 번 빠지면 그 빈자리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큽니다. 우리 진창희 장로님 아무것도 못 느끼겠지만 저는 아까 여기 앉으면 먼저 강단에 서 있으면 설교하면서 장로님 왜 뒤로 가셨을까?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계실까? 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주신 자리고 주신 시간이고 주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그 일에 하나님 빚진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흑암의 권세를 꺾고 그 심판의 바다 위를 담대하게 행진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구병장님도 그 말씀 나눴지만 이은하 장로님 허리 다치셨다니까 당장 나온 말이 뭐라면 이제 몽골 어떡하냐 이제 몽골.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비행기표를 가을로 옮길까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병장님은 항상 정답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걱정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구봉기자들은 답을 주시고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 맞네. 근데 진짜 기도하니까 진짜 하루 만에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구봉기자님의 응답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그 틈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오래 믿었는데 아니요. 나는 새로 믿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빚진 자로서의 삶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고 빚진 자로 서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내 건강은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하나님의 전환점, 내 인생의 하나님의 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는 것마다 시기, 하는 것마다 교만, 하는 것마다 무례함, 하는 것마다 자랑, 하는 것마다 자기 유익이 된다면 그건 가시덤불과 엉겅퀴고 살인 가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임하여졌어.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거기에 내 인생이 온전한 내 소속이 되어진다면 내 삶이 그 십자가에 완전히 달라붙는다면 바라보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유여,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우리 행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누구 한 몸 되게 만든다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만듭니다. 사랑이란 그리스도다운 삶으로 갑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한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 단어의 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워진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삶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쓴 말이 아닙니다. 다양하고 여러 모습을 하나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다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요거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말씀 포럼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식사하실 때, 교제하실 때, 아멘. 또 선거대 하시면서 주의 일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어디에서요? 부부관계 속에서요. 어디에서요? 업 속에서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나 결혼 속에 이 축복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들었나? 자, 그래서 5번째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거 보십시오. 사랑은 우리를 어디 사람 되게 만들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키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게 만든다고요?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이 편지는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믿는 자들에게 편지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사랑은 그리스도가 너 왜 이렇게 해? 너 왜 이렇게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채운다고요. 내 속사람을. 믿음의 역사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캠프는 바깥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어디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237, 5초전조, 원네스, 그 다음에 후대 역사가 어디서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번 주에 전화 왔어요. 하나님이 새가족부 딱 출범시키자마자 하나님 이번 주에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전화 오셨어요. 이번 주부터 우리 중국 우리 자매가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 제가 누구한테 연락하겠어요? 바로 차런욱 우리 권사님한테 연락드렸죠. 그 제가 오늘 깨닫게 됐어요. 차런욱 권사님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 우리 야곱 전사한테 연락 안 하고 야곱 전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위에 계신 분한테 오늘 말씀 나눴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배 시간을 옮겨서라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사역하라고, 마음껏 써먹으라고. 그래서 그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소속의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법을 움직이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마음 얘기하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디서요? 우리 마음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정말로 사랑은 속사람의 사람으로 소속되어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뜻드립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겉을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을 치장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게 하고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바로 사랑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오늘 아까 뭐라 그랬죠?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노라 하면서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이에요. 사랑이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초급반이었는데 이제 중급반 돼야 돼. 너희가 중급반이었지만 이제 고급반 돼야 돼.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너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너가 손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야? 너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가 없어. 너는 교만할 수 없어. 너는 자기 유익을 구할 수 없어. 왜? 너는 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죠? 그리스도 소속이 되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소속이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우리들의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을 이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은 까마득한 일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선교대회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선교대회 때 참 응답도 많고 역사도 많았거든요. 뭐 그 선교사님들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 받고 훈련 받고 거기다가 좋은 만남도 이루어지면 좋죠. 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요즘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결론이 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리고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라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지고 또 기도하시는 팀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라오스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 도움도 못 받으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혼자서 외롭게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단이라는 누명까지 써가지고 그 선교 현장조차도 아무도 교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부부끼리만 손잡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중국에도 지금 청도에 캠프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있어요. 예전에 파송한 교회가 제 동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제 동기예요. 근데 교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조금 더 못 돕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조금 보내주시는 거 그거 전부예요. 그거 가지고 그분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분들 정말 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건 저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 수준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소속이거든요. 저는 빚진 자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라오스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자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문자 같은 거 보내시고 기도 제목도 소통하시고 좀 이게 실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축복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다면 또 계속 나가셔서 또 같이 교제하고 들어오시고요. 그냥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갔는데 막 너무너무 해야 될 게 많아지고 우리가 가니까 해야 될 게 많아지고 뭐 그게 그냥 사람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선교 캠프 팀이니까 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왜? 소속이 땅의 소속, 율법의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일마다 온전해져요. 하는 일마다 부분적이지가 않아요. 완전해요. 테텔리스타이.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뭘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점검하시면 돼요. 기뻐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잖아요. 두 번째, 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항상 되고 있는지, 쉬지 않고 되고 있는지, 범사에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땅의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시가 상관없어요.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만이 모든 것 초월해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영적인 점검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도계 체온계예요. 온도계 체온계. 이번에 그 제주도 기상 이거 하는 연구가가 이제 뉴스에 나온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상 이것이 일본도 넘어섰대요. 일본도 넘어섰대요. 그만큼 발전됐대요. 그리고 전 몰랐는데 제주도는 진짜 학자들도 여기 오고 싶어 한대요. 왜냐면 여기는요 아라동의 낮이 달라요. 함덕의 낮이 달라요. 한라산의 낮이 달라요. 저기는 지금 120mm 내려요. 여기는 30mm 내려요. 여기만큼 날씨를 공부하기 좋은 데가 없대요. 진짜로. 이런 데가 없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100년 전만 해도 눈금으로 온도 올라가는 거 기록하고 비 모이는 거 기록했는데 지금은요 여기서 쌓여진 그런 것들이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전 제주에 있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온도의 체온계가 이 외형의 이 하늘의 외형을 확인하는 거라면 우리 영적인 온도계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입니다. 이게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정말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사랑하는 거거든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지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먼저 금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상태를 바꿀 망대를 세우십시오.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까요?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망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각인이 바뀝니다. 저 정말로 우리의 각인이 바뀐 만큼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생각 안 바뀌어. 맞아요. 우리 생각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명서 그분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럼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세상은 잘 바뀝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동감, 아멘. 그저 그랬죠.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바로 각인 현장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두 교회가 되고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 체질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전도의 체질이라면 이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전략 방법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는 뭘까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설교한 건데 우리 너무 바빠서 못 들었잖아요. 전도 선교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게 전도의 키인 거예요. 키.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러면 체질 중에 체질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전도의 체질이에요, 여러분들. 그 날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임마누엘 하고 있는지, 오늘도 기도의 뿌리를 갖고 있는지, 말씀의 각인의 축복 누리고 있는지 이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삼생명 삼초월 삼응답을 누리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 지금 가고 있는 말씀에서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 형상을 알아야 돼요. 원래 생명을 알아야지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어져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위에서 내리는 힘,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위에서 내리는 미션. 다시 말하면 보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내교회는 보좌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고 그 더 큰 은사가 은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절대가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